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사실 본문 계속해서 시편 51편의 말씀,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2025년도 영창교회 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보를 그렇게 해서 우리 PPT를 작성하는 우리 이기찬 청년한테 보냈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요 지난주하고. 그렇지, 좀 너무 똑같지? 그래서 그럼 좀 본문을 우선 바꿔놓자.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36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고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올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래도 그렇잖아요. 승리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5년도는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돼요. 간절히 그것을 바라고 원해야 돼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첫 찬양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처럼 갈망한, 이 목마름을 채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처럼 샘매면서 어디에 샘이 있는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죠.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하는데 이분이 유명하다는 한의사가 저쪽 남해 쪽에 있대요. 거기를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며칠 거기 있더라고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다니는 거죠? 회복되길 원하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나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누구도 말 안 하니까 모른다고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데도 안심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돌아오길 원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죄의 문제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몸에 굳어졌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죄의 천성,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 결단을 하는데 며칠 못 돼요. 어느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작심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더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결단 없이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더 이상 죄 종노릇하며 악한 마귀 사단에게 노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조건 나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렇게 한다고 승리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타락하고 부패됐어요. 독특한 말이 그 외에 나와요. 노아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죄가 관영하고 폐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포악했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포악함으로 바뀌었네요. 얼마나 악이 그렇게 온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왜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떠나버리니까 뭐 됐어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이 혈육이라는 단어가 앞에 육신이랑 같은 단어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다 부패함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육체를 가진 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지난밤에 주무셨죠?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뭐 바쁜 요즘 현대인들 잘 아침 안 먹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밥 먹잖아요. 그렇죠? 육체 때문에
영은 여러분 안 먹어도 살아요.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계속해서 먹길 원하기 때문에 먹는 거지, 금식 20일, 40일 해보십시오. 영은 말짱해요. 더 생생해요. 육체가 여러분 그것을 원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육체를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온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불러내갖고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했지만 범죄함으로, 불순종으로 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했잖아요.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자.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그럴 때 그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했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 신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잊어버렸죠? 우상을 섬기죠? 그들과 왜 언약을 맺죠? 결혼하죠? 이방 문화의 모습을 볼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왜요? 그게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그 같은 문화들은 너무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방 민족의 모든 이 우상들은 반드시 음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신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지? 그거는 그 신과 함께하는 자들, 누구예요? 신녀들, 기생 라합처럼.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여신상, 거기 있는 그 여자들과. 그래서 고린도라고 말할 때는 음행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당당하게 종교 행위예요. 그들과 함께 그렇게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건 합리적이고 또 우리의 같은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미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화려해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요. 외국적인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이 육체 본성을 자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막.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텐트예요. 텐트. 가죽으로 치어진 텐트에 불과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지성소는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먼저 저에게 있었던 그 교회 정도의 그 크기가 그게 지성소 정도 크기예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이 모든 우상들의 신전 보십시오.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규모나 그 사용한 재료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오해하는지 마시고요. 내가 손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저기 했겠습니까? 뭐 이유가 많대요. 무슨 조건이 있대. 다 그 거짓말이래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외모를 본대요.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우상들을 섬기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니까 이게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좀 여러분, 난 아니야. 그러면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표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선지자나 어느 누구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뭘 자랑하고 뭘 더 기뻐했죠? 눈에 보이는 성전.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헤롯이 짓고 있는 그 성전. 오늘날 다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크기, 시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최신식 시설, 세련된 음향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같은 것들, 거기에 혹시 스스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몸이 견조하고 딱딱하고 피비린내 나고 아무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성막과 광야 생활을 같이 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크고 화려하고 정말 잘 우리가 저기 하는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 개척교회 못 가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이미 그게 젖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거기에 다 이미, 그래서 이거 교회 같지도 않아요. 지하 가서 냄새 나고 몇 명 있지도 않고 찬양도 뭐 반죽이 하나 털어놓고, 그러면 그곳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따라하고 영향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바라봐야 돼요.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를 넘으면서 우리 영창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었잖아요.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왜 그처럼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는 뼈저리게 봤어요.
앞서서 전임왕 사울왕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에, 성령이 그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담당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성령이 떠나고 누가요? 악신이. 그건 사울왕만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우리는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전에 뭐 했어요?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보소서, 이거 누구의 옷자랑입니까?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아들 다윗아,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어요? 아니요. 또다시 여전히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가 정말 일어날 거야, 나 한번 회복할 거야, 아니요. 결국 육체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살다가 아무리 왕이었지만 결국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을 봤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너무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찌할꼬 이 바보 같은 내 육신적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회개하며 분개하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초절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감동 주심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예전에요. 그래요.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냐면 그 부르짖는 기도는 단순의 외침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못된 습관, 육체의 습관,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단으로만 이룰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결단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습관과 결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죄송하지만 올해 또 실패해요. 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승리하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관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육신을 아시고 인간의 이 죄악된 속성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약속, 에스겔서 오늘 읽었던 36장 26절부터 27절의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실제화된 것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는요, 한 번 정도 여러분 자범죄를 지은 거 제사를 했다고 없어집니까?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평생 동안. 그럼 죽을 때까지 제사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불가능해요.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들,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헛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로,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죄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를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찾아내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나갈 때에 사단이 주는 마음과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 상심감을 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또 죄를 지어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앞으로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맨날 이런 갈등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곤고하고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8장에 가서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로마서도 다 헛것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8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졌고, 믿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외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들에게 너희가 뭐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정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새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어떻게 변화시키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지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맞죠? 에스겔서 37장이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왔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뭐예요? 마른 뼈다귀, 죽은 뼈들. 나중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지만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살아있지 못한, 죽어있는. 그럴 때 저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어떻게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여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모양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죠? 뭐가 없었습니까?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내 영을 그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올 때에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큰 뭐더라?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실패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승리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전히 육체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 다른 말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망한다. 망해요. 망해.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행한대요. 가만히 보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이 성령이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평안함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근심케 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마음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평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고 습관을 계속 여러분 제거해버리면서 살아가면 점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며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한 분들 꼭 그렇게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거 못 느껴요. 경험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행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걸 분별케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건 정말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에 죄가 생각나요. 회개하게 도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현실적인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에서 주는 말씀 가운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도 당해요. 하지만 환난 중에도 어떻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다음 줄 중요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런 소망 갖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봤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도 함께 환난도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고난과 장차 받을 뭐예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망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을 때에 탄식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있잖아요. 구정 가족 예배 순서지를 뒤에다 비춰놨어요. 이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믿음의 축복받는 가정이 됩시다.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가정을,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럴 때에 그가 그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정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은 진짜 제가 그런 적 별로 없는데 다 한 번씩 다 기도를 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놓고 기도했어요. 한 사람만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지금 어려운, 영적으로 굉장히 공감과 너무나 저는 안 되는데 지금 어려운 소리. 그런데 성령이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자 그분이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결론 아직 안 내렸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로마서 8장 끝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환난을 당하고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환난이 있습니까? 질고가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이 조금 바뀌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승리한다잖아요. 그렇죠? 욕심대로 살면 여전히 실패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이 결단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 결단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회복하길 원한다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 그걸 하려고 그래요. 교회 오시면서 뭐가 또 바뀌었네? 뒤에 있어서 잘 모를 거예요. 뭘 하나 붙여놨어요. 기도하는데요, 늘 듣던 말씀,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강하게 저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붙잡고 이걸 실제화시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힐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로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처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육체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언제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